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에 대한 말씀을 같이 듣고 있습니다. 복음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다고 했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담겨져 있다고 그랬는데 그 의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그랬죠? 첫 번째 신실함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인간은 모든 약속은 헛될 때가 많죠. 약속을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그걸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죠.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한량없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또 가정 속에, 또 여러분들의 사업 위에, 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 은혜를 갈구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은혜를 우리가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지 못한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삶을 살겠죠? 우리의 반응은 감사라고 그랬어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가장 핵심 주어는 사랑이죠.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웃어요. 사랑은 우리의 행복을 좌지우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은 뭐예요? 사랑과 순종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 속에는 이 세 가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신실함, 은혜, 사랑.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오늘은 크리스찬들에게,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믿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성령님이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래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장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인간이 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창조 아니면 진화예요. 근데 여러분들, 진화되었다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당신 원숭이 닮았다 하면 기분 나빠해요. 왜요?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라며요. 근데 왜 기분 나빠해요? 근데 자기들 안에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기분 나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존귀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형상이란 외모나 겉모습이 아니라고 그랬죠?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처럼 생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말해요. 그 대표적인 속성이 뭐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죠. 하나님 사랑.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할 때 뭐라고 정의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여러분들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사랑의 특징. 사랑의 특징 두 가지가 있는데 사랑은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요. 대상 없이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습니까? 대상이 없는 사랑을 우리 짝사랑이라고 합니다. 짝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기독교적인 사랑은요 반드시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그 사랑을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나라 단어가요 굉장히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아시죠? 삶. 그 받침에는 뭐가 있어요? 리을과 미음이 있어요. 삶을요 풀어보면 사람 플러스 사랑이에요. 예. 사람이 인생 가운데 닳고 닳아져서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단어는요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결국 인생은 여러분들 사랑을 배워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 우리 안에 뭐예요? 사랑이 없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아이들이 속썩이고 말아듣고는 뭐예요? 내가 끝까지 사랑할 힘이 없어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보면 그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려요. 바닥에 나가요. 우리 인생 자체가 타인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해를 끼치고 원수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와 달에 많이 비교하죠. 해는 발광체고 달은 반사체예요. 우리는요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예요. 그래서 사랑을 어떻게 해요? 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비춰줘야 된단 말이에요.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사랑을 배워가는 배움터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세상 가운데 뭐 잘 살고 잘 먹고 이게 인생이 아니에요.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에 죽을 때 남는 게 뭡니까? 사랑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그들에게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남겨진 고백들이 무엇이에요? 내가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음을 후회한다는 거예요. 죽어가면서 나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후회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더 많이 권력과 지위를 가지지 못해서 후회해. 이런 사람 없어요. 죽음을 앞두고 모든 사람이 하는 말들이 더 많이 사랑하지 못했으면 후회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생은 뭐예요?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을 배워가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내 안에 사랑이 없고 바닥남을 자꾸 깨달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사랑의 근본,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우리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도 사랑하고 타인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자기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늘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세워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아픔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네, 이미 사랑하시고 결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생각은요 수시로 바뀌어요. 오늘 아침에 거울 보면서 좀 예뻐 보이네?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녁 때 가면 왜 이렇게 못생겼어? 또 이런단 말이에요. 사람의 생각은요 수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은 의지라고 그랬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예요. 의지. 예. 하나님은 의지를 가지고 우리 사랑으로 결정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행위가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여러분들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음성 딱 듣게 되잖아요. 그럼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 한마디가요,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를 뒤흔드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수많은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너무나 강력하고 묵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한마디 들으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이 연예인들 좋아하잖아요. 그죠? 막 연예인들 만나면 소리 지르고 난리 나요, 그냥. 근데 그 연예인이 자기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합니다 하면 뭐예요? 뒤집어져요, 뒤집어져. 까무러치요, 까무러쳐. 근데 여러분들, 온 세상,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마디를 들으면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 아픔들이 눈물로 씻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 기도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해,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런 신앙은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사랑은요,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대상 없는 사랑은 짝사랑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그 사랑은요, 반드시 그 대상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관계를 맺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결국 사랑이 실패했다는 것은 뭐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관계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관계를 위해서는요, 사랑을 배워가고 그 사랑하는 대상과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야 돼요. 하나님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 분이시면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대상 없는 사랑할 수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세 분이 어떻게 해요? 완벽한 사랑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공동체, 그걸 하나님의 소사이어티, 하나님의 사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 사회가 뭐예요? 인간에게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룬 것처럼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공동체를 이루고 관계를 이루고 할 때 인간은 행복한 거예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받기도 하지만 사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치유되고 회복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와 사랑에서 성공하셔야 돼요.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에서 힘들다고 합니다. 왜요? 일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요. 일 때문에는 많이 안 힘들어요. 관계 때문에 힘든 거죠. 그만큼 여러분들 관계는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왜 어렵고 힘들어요?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요, 이익이 깔려 있어요. 자신의 이익 때문에 관계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익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이 아프고 마음을 다치게 되는 거죠. 근데 사랑은 어떻습니까? 남의 이익과 유익을 구해요. 오늘 전사님 찬양 인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크리스천들은 남을 축복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습니다. 남을 축복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축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그냥 받는 데 익숙하지만 우리 크리스천들은 뭐예요? 주는 데 익숙해져야 돼요. 왜요? 사랑은 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뭐예요? 그 사랑을 베푸는데 그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많이 나눠주십시오. 옆에 사람들에게 많이 나눠주세요. 따뜻한 차라도 한 잔 더 주시고 나눠주시고. 그게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은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을요. 연습하지 않으면 사랑은 절대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사랑한다고 그래요. 안 해요? 자꾸 여러분들 주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사랑을 배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사랑의 대상과 관계의 존재를 만드셨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에게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어 주셨죠. 왜냐하면 최초에 지은 사람이 아담이라고 그랬죠. 근데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시에요. 근데 좋지 않은 감정을 느끼셨어요. 언제? 혼자 살 때, 혼자 있을 때. 사람이 혼자일 때 하나님 좋지 않으신 거예요. 그 혼자일 때를 우리는 외롭다고 그래요. 우리는 군중 속에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옆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로움을 느껴요. 왜요? 마음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혼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아담에게 누구를 지으셨어요? 하와를 주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께서 사랑의 대상을 그리고 관계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연결되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가 있을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아담이 그 하와를 향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뭐예요? 너는 나야 이 말이에요. 내 전부를 줄 만큼 너를 사랑해 이 말이에요. 사랑은요, 전부를 줘도 아깝지 않은 거죠. 진짜 사랑은요, 전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진짜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뭐예요? 전부를 주신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예수님을 주신다는 것은 뭐예요? 전부를 주신 거잖아요.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우리는 감격하고 놀라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서로 하나 되게 하고 연합하게 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찬사와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 되고 연합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요, 모든 것을 묶어주는 끈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럼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럼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 주고 받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을 나누는 거예요.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에게 죄가 들어왔다고 그랬죠? 죄가 들어왔어요. 이 죄는 바이러스 같아요. 근데 이 사랑을요, 깨트려 버렸단 말이에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면 우리의 몸의 균형을 깨트리듯이 죄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것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그 아내를 향해서 말하는 고백이 달라지게 된단 말이에요. 인간은 범죄 후 너무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어요? 창세기 3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하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이 여자 때문에 내가 이것을 먹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아니 2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최고의 찬사를 했어요.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근데 3장에서는 뭐예요? 그 사랑하는 여자를 향해서 비난해요. 원망해요. 참소해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 사랑의 고백이 맞습니까? 비난과 참소, 원망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은 어떻습니까? 원망과 비난과 참소가 많습니까? 사랑의 말이 많습니까? 내 안에 원망과 비난과 참소와 고소와 고발이 많으면 나는 뭐예요? 지금 죄란 바이러스로 물들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언어가 아름다운 감사로 또 사랑으로 변화되길 좀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의 표지는 뭐예요? 우리의 언어예요, 언어. 우리 언어. 만약 여러분들 제대로 언어를 쓴다면 우리는 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죠.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언어를 어떻게 해요? 부정적으로,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셔요? 우리의 감사의 언어, 사랑의 언어, 축복의 언어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범죄 후 인간의 모습은 너무나 달라졌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근데 범죄한 다음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가지가 들어오게 됩니다. 범죄 후 두 가지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관계에서 큰 변화가 일어나요. 사랑으로 연합됐던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서로 비난하고 참소하게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서로를 지배하려고 해요. 여러분 사랑이 무너지잖아요? 그럼 서로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사랑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지배예요, 지배. 사랑하면 섬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사라지면 이제는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 처음 연애할 때 생각해 보세요. 사랑이 있으니까 어때요? 이것도 해주고 싶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주고 싶잖아요. 목이 마른데 내가 물 따뜻하다 줄게. 근데 사랑이 식어지고 이제 오래되면 어떻게 해요? 니는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네가 갖다 먹어라. 라면 좀 끓여줘. 그러면 네가 끓여 먹어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점 이제 알력 싸움이 시작돼요. 주도권을 이제 누가 지느냐. 여러분들 죄가 들어오니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관계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관계의 변화예요. 사랑으로 연합됐다 하나 됐던 사람들이 이제는 뭐예요? 서로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여러분들 섬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사라진 곳에는 지배와 통제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그래서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득권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해요. 그래서 권력 가지려고 하고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막. 왜? 그것으로 지배하고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사랑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대요.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성경적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이에요? 섬김의 리더십인 거예요. 그 섬김의 리더십을 어떻게 해요?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여러분들이 섬기면서 여러분들 리더십을 보여주십시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세상은 어때요? 지배하고 통제해요. 조그만 힘이 생기잖아요. 막 누르려고 하고 갑질하려고 하려고 막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지구촌에서 여러분들 유일하게 사용하는 단어, 우리 한국 사람 유일하게 사용하는 단어가 갑질이잖아요. 미국 신문에도요, 그냥 다른 단어로 번역이 안 되니까 그냥 갑질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갑질. 갑질은 뭐예요? 지배하고 통제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은요, 뭔가 갑질하려고 그래요. 장사하시는 분들은 그걸 느끼죠? 그 하나 꼴랑 하나 시키면서 막 갑질하려고 그래요. 먹었더니 저었더니 그러면서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트집 잡으려고 하고. 이게 다 갑질 아니에요?
그게 인간의 제대의 속성이라는 말이에요. 힘으로 누르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힘이 있을 때 조심하셔야 돼요. 힘이 생길 때 조심하셔야 돼요. 왜?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그러한 속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정한 섬김이 무엇입니까? 지배와 통제가 아니라 섬김이에요. 섬김. 결국 여러분들 우리들의 영적 상태는요,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배하려고 하냐, 통제하느냐, 아니면 섬기려고 하느냐.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예. 이 직분을 쌓아 올라가면 올라가서 자꾸 갑질하려고 막 대단한 것처럼요.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예요? 섬기라고 직분을 주시는 것이죠. 섬기는 리더십이 진짜 리더십인 거예요. 육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육신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바로 그게 지배고 통제입니다. 그게 육신적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뭐예요? 지배하고 통제하지 않고 섬기게 된단 말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들 범죄한 다음에 인간에게 나타난 변화는요. 두 번째는 일이에요. 일. 일에서 변화가 나타났어요. 창세기 2장 17절 1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예,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땅이 이제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요. 엉겅퀴 가시덤불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소산물이 아니에요. 그걸 제거하고 그것을 어떻게 없애야 돼요. 치우다 보면서 우리는 상처받고 힘들어요. 그래서 인생은 뭐예요? 수고예요. 수고. 예, 수고.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고예요. 수고. 땀을 흘려서 수고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예요? 일 다 끝난 다음에 수고하셨습니다 이러잖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왜요? 인생 자체가 수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죄가 들어온 다음에 인간에게 두 가지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관계, 두 번째는 뭐예요? 일에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수고했지만 일의 결과를 얻지 못할 때 인간은 허탈한 거죠. 열심히 땀 흘려서 막 수고해서 일했는데 어떤 결과가 없어요. 그건 허무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인생에서요, 이 두 가지에 모두가 다 얽매여져 있어요. 그리고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두 가지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관계와 일 때문이에요. 관계, 일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그랬죠?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은 성령님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성령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찬들은요, 다른 기도 제목보다 뭐예요? 성령님을 마음에 초청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여러분들이 내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 일 속에서 어떻게 해요? 만족감을 누리게 된단 말이죠. 모든 인생의 문제는 1번 아니면 2번입니다. 요즘 가정생활이 힘들다 그러면 뭐예요? 1번이죠. 요즘 직장에서 막 너무나 막 스트레스 받아. 1번 아니면 2번이죠. 근데 이 뿌리가 전부 뭐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해요? 깨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힘의 능력을 어떻게 해요? 이 관계와 일을 어떻게 해요? 이기도록 하신 거예요. 승리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은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 위해서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 첫 번째 뭐예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셔요. 뭘 통해서요?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뭐죠? 성품이죠.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런 아름다운 성품을 맺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 이건 인간의 성품. 예. 이 인간의 성품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 성품을 주니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통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섬기려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 내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걸 섬겨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근데 수시로 어떻게 해요? 우리는 또 성령을 놓치면 어떻게 해요? 지배하고 통제하려는 마음이 막 올라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지배의 통제의 마음이 강합니까? 아니면 섬기려는 마음이 강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자꾸 섬기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고 또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고 또 내가 오래 참게 되고 또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 화평을 이루어내고 다른 사람들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마음을 갖게 되고 이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마음들이란 말이에요. 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되길 지금 축복합니다. 예. 이건 뭐예요? 인간관계 속에서 맺어야 될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성품들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서 키워주신단 말이죠. 예.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는 사람들이 만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죠. 사람마다 다 육적인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뭐 서로 충돌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갖게 하시고 그래서 관계를 어떻게 해요? 하나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자녀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성령의 성품이 없으면요 벌써 끝장나죠. 얼마나 화나는 일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건드리는 일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그것을 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령님은요 또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일을 또 회복시키셔요. 이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은사입니다. 은사.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예.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뭐예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것보다 뭐예요? 더 지혜롭게 말하고 더 사람들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꼭 저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목사님 말씀이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해주셔서 그 말씀들이 사람들의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고 깨닫게 해주시고 뭐예요? 제가 말하는 것보다 뭐예요? 제 말에는 힘이 없어요. 그러나 제 언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힘을 불어넣어주고 의지를 강화시켜주고 능력을 심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 그 일들을 어떻게 해요? 감당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 가운데 내면 속에서는 성품을 길러주시고 외적으로는 뭐예요? 더 능력 있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물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있습니다. 그 재능들이 다 있어요. 달란트라고 해요. 근데 그 재능과 달란트만 가지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하세요. 우리 송집사님 멋진 가수지만 기도하시면서 성령님 오늘도 이 노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시켜 주시고 그리고 제 목소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하면 어떻게 돼요?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심금을 울리고 또 그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잖아요. 또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운영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예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게 축복해 주십시오. 하루아침에 시작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습관적으로 그냥 맨날 왔다 갔다 왔다. 그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또 오늘 또 직장 가야 되면 내 팔자가 맨날 이러면서 억지로 마지못해 그냥 내가 끌려간다면 여러분들 내 삶이 즐겁게 행복하겠어요? 그럴 수 없죠. 직장 가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직장 주심을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저들에게 주님의 향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해주십시오. 저의 지혜와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내게 맡겨진 업무와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고백할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시겠어요? 근데 내 이름은 내 힘으로 하니까 하나님 주신 그냥 하나님 주신 힘이 아니라 내 힘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요? 고갈되고 방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뜨면 아이고 또 직장 가기 힘들고 가게 나가기 힘들고 만나는 사람도 피곤하고 막. 언제나 경제적 자유를 얻을까 그러면서 복권을 사게 되고 기대를 하지만 역시나 안 맞아. 이놈의 로또는 왜 나하고 왜 이렇게 안 맞는지. 내 남편하고 똑같아. 안 맞아. 계속 우리 이렇게 반복되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우리한테 어떻게 해요? 힘과 능력 주시면 어떻게 해요? 모든 게 감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픈 사람들 보세요. 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일할 수 있다는 건 내가 건강이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건강이 있으면 여러분들 한 사람이 건강이 있으면 그 사람은 60억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욥을 심판할 때 첫 번째 뭘 뺏었어요? 재산부터 뺏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자녀. 세 번째는 건강이었어요.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갖고 있는 재산을 따져보면요. 어떤 사람은 6천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60억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이 있다는 것은 그 많은 재산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일하면서 건강 빼앗기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건강 먼저 챙기세요.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맨날 기도하고 맨날 여러분들 말씀 보라는 게 아니에요. 몸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건강 챙기셔야 돼요. 운동을 약처럼 먹으셔야 돼요. 그리고 비타민도 드세요. 건강 챙기셔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 챙겨 먹고요.
건강해야지 일할 마음도 생기고 어떻게 해요? 무엇인지 도전할 마음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뭐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쁜 소식이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기쁜 소식 전제는 뭐예요? 나쁜 소식이 있다는 거예요. 나쁜 소식은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절대로 크리스찬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성령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쁜 소식은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좋은 소식은 뭐예요? 그 죄를 예수님이 감당해 주셨고 당신은 예수님을 믿으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에요.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뭐예요? 이미 그것이 해결된 사람들이잖아요. 이제 크리스찬들에게 나쁜 소식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소원은 있지만 능력이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좋은 소식은 뭐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뭐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죄로 인해서 잃어버린 두 가지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첫 번째 관계, 두 번째 일. 성령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자기 안을 깊이 들여다봤더니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생명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무기력해지십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생명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생명력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할 용기가 생기고 의지가 생기고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힘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왜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음에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육신대로 살면 안 돼. 육신대로 살면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그 속에서 갈등과 싸움과 다툼만 일어나고 그렇다고 너가 성장할 것 같다? 아니요. 너가 점점점 망해져 가는 거야. 이걸 아는 거예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거든. 그래요. 육신의 법대로 살면 우리는 죽게 돼 있어요. 점점점 몸과 정신과 영혼이 피폐해지고 망가져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일의 능력을 회복해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뭐예요? 우리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없이는 안 됩니다. 크리스찬들은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실천할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말씀을 여러분들 읽으세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뭐예요? 내 내면의 성품이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관계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풍성히 묵상하고 읽고 내면화 시키잖아요. 그럼 관계가 점점점 어떻게 해요? 예, 좋아지고 관계 여러분들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성품이 내 안에 점점 생기기 때문에. 성령의 성품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럼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말씀을 읽으세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길 원하십니까? 그럼 기도해야 돼요. 예. 기도는 뭐예요? 우리의 능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또 다른 표현을 한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너는 점점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육신의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요, 이 말씀과 기도는요, 아무리 강조해도 이건 끝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는요, 우리의 크리스찬의 삶의 전부인 거예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하셔요. 그런데도 말씀 안 봐요. 그럼 저도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할 건 해야죠. 부모가 자식한테 그러잖아요. 부모가 해줄 게 있고 자식 해야 될 게 있잖아요. 우리가 애들한테 그러죠. 너 공부만 하면 되잖아. 다 해주잖아. 근데 공부를 안 해. 지 할 걸 안 해요. 그럼 속상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다 해주려고 하셔요. 우리가 해야 될 걸 해야 되는데 안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기도와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 해주신다고 하는데 우리 안 해요. 그럼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은혜를 구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구해요. 아니죠.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 우리가 해야 돼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 뭐라고 그랬어요? 관계가 일이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에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해결책이 뭐였어요? 성령님이셨어요. 여러분들 성령님을 사모하시면서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관계가 그리고 일이 회복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 힘과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성령님이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님을 사모하고 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하여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삶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성품과 당신의 능력으로 충만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